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영계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맡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영험에 응하나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영영나마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지어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께 승부를 겁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맞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도 깨닫게 하신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것이 올 한 해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마침내 이루어줄 만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도 용기도 담대함도 주옵소서. 힘주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으로 통솔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들려지는 것이 휩쓸려 하나님 말씀을 망각할 때도 많았으니 오 주님 이토록 인생이 어리석은지
많은 예배를 우리가 동참하고 그렇게 은혜를 적지 않게 받았다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도전하지만 우리는 분별력도 없었으며 우리가 세상의 재리와 영역들 위해 그렇게 한숨을 토하고 있을 때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또 짓눌러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의욕을 상실케 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도록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이 마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가져야 됨에도 오 주님,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자만했으며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다가왔으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자신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도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며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하나님께 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갈망합니다. 주의 우리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가나안 성전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많은 유혹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확신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 날이 그러한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에 기대했던 아름다운 결실을 흠모하는 바, 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감격에 젖어서 주를 위해 살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응하는 모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양옆에 분들 다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다 인사하세요. 제가 어젯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지 않은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신의 행실을 고백하고 오늘도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는다. 어떤 기도는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누군가는 사력을 다하여 오랜 시간 하나님 전에 머물러도 돌아갈 때는 허탈함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죄악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된 삶을 살았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전히 낯을 들어 주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왕이면 짧은 시간의 기도라도 상달되길 바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도 기꺼이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올라올 때는 누군가가 동정을 해야 될 만큼 지친 모습으로 올라왔고 누군가가 부축을 해야 될 만큼 비틀거리고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돌아갈 때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상으로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으로 올해는 내게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생활이라는 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기도는 마치 문제를 만난 사람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위기와 고난을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해내고는, 그리고 힘들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이건 불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돌아서면 그 문제는 여전하고, 누군가 인가기도 되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나 그들은 더 악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철야의 밤을 금식을 해가며
작정해가면서 몸부림치지만 기도하며 보낸 시간들은 적지 않게 흘러가도 그 인간이 여러분 보통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인간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것들은 더 보통 인간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철을 철로 다듬는 것처럼 하나님은 독한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를 다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람을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기꺼이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부르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그들은 더 보란듯이 더 못된 일에 보란듯이 더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기도하다가 우리 스스로 지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도, 문제가 점진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들은 더 흠장궂은 모습으로 도전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비난하며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갓길을 여러분 가로막기도 하며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핍박하고 고난을 우리에게 가할지 모르나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봐라,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했으며 환난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내 목소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내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는 듯 내 기도는 그들의 강팍 앞에 내 기도는 하찮은 듯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바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또한 그 일을 친히 시행해 주실 것이고 지친 사람들은 성경의 시편 37편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니 세월이 지나가도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적절한 때 그 위대함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은 때가 된 적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주목해 보셨으며 악의 일들을 주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문제 때문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바라보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스스로 지쳐버려요. 여러분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처럼 때론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지만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도하는 만큼 그들은 더 악의 일들을 더 서슴없이 행하며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오만방자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겁만 주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그렇게 폼만 잡으시지 왜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냥 방치하여 내버려 두시는지. 때는 문제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그 정도는 해요. 문제 때문에 막연한 신에게라도 여러분 또한 그 신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에게라도 막연한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마련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 내 편에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상하게 일러주시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를 일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급격한 변화,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연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를 한순간에 엎어버린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므로 오늘 문제 때문에 올라와 문제 때문에 여러분 눈물과 또한 사연을 담고선 기도하겠다고 했던 여러분들 오늘 곧다구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도하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넋두리 하다가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푸념하는 시간만 되지 않기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들으신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확신 아래 당장 손에 잡히는 건 없으나 그 믿음으로 찬송하며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무슨 사연 때문에 올라왔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여러분 웃고 말하지 않는 건 말할 수 없는 사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모르지 아니하시는 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어. 예수님께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 마침내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이 그와 동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때 여러분 남다른 위치의 회당장 여러분 야이로는 무사람이 눈길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죽어가는 자식의 딸 문제 앞에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무사람의 눈길을 늘 의식했던 그라도 여러분 방법이 없는 처지에 자식을 살리겠다는 생각에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까지 지녔으며 사회적 지위를 다 던져버리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거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쏟으며 도움을 청해요.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신음을 토하는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셔서 내 딸을 좀 살려내 주십시오. 그 갖고 있는 믿음은 주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으니 적어도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손을 얹기만 하면 지금까지 소문에 들었던 그 모든 일의 역사가 내 자녀에게도 있을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마침내 그가 누군지를 주님은 아셨고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여러분 끌고 마침내 그와 동행하잖아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소문에 들었던 예수님이 능하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자신의 병이 치료될 줄로 믿었고 여러분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자신이 없었고 주님 앞에 떳떳이 또렷하게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렇게 바른 꼬라지로 산 적이 없으니 무슨 낯으로 내가 이제사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분은 위대하시니 그분의 옷자락에 그 옷자락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겉옷에 그 끝에 실가닥을 묶어서 달아놓은 여러분 그 술에다가 손만 대면 여러분 손을 대면 전혀 느낄 수 없고 잡아 당기는 것도 없고 뽑는 것도 아니며 옷을 찢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저 예수님의 능하시니 그곳에 손만 대도 자기가 자기의 병이 해결될 줄로 믿었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즉 여러분 그의 몸에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 깨끗하게 치료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말하지만 어떤 누구도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앞장서게 잘하는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 바 왜 주님이 오늘따라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능력을 경험한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그 여인이 고백하게 이르는데 주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으며 10년 동안 고통당하고 사람들을 외면당했으며 종교적으로도 버림을 당했고 비참하고 어렵게 살아왔던 인생 이제는 희망이 없다가 생각하는 어느 날 소문에 들었던 예수님은 저에게 복음이었으며 예수님께 쫓아와 손을 대는 순간 내 몸의 혈루의 근원이 그렇게 다 사라지게 되어 내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고 잠시 지체하는 동안 야루의 여러분 집에서 사람을 보내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이 가서 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예수님은 그렇게 아픈 사람은 치료할 수 있고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방법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그 수준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집에 다다른 적 사람들은 죽은 딸 때문에 눈물을 쏟고 소리를 지고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말씀하셨으며 여러분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찌 죽은 아이를 잔다 하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지만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정말 죽어버려 누워있는 그 딸을 향해 달리 다굼하시니 마침내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일으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갖고 온 무거운 짐도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오늘도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불확실한 내일의 염려와 걱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감당할 수 없는 위경 가운데 있는 당신의 문제도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고 입을 굳건히 닫고 있는 당신의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꼼짝없이 누워있는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을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그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나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쟁에 나서기 전에 1절과 2절의 내용을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여러분 연기가 막 여러분 그렇게 피어오르다가 바람이 불면 싹 또 밀려가고
여러분 그렇게 연기가 불려가듯이 거센 모습으로 더 이상 내일이 캄캄하고 나를 삼켜버릴 듯한 모습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셔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견고하고 딱딱해 보이지는 양초도 밀랍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벌써 여러분 날씨만 더워져도 여러분 아주 그 폼 잡고 아주 또렷하게 그리고 건방지게 서 있던 초도요 갑자기 자세가 삐딱해지더라.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날씨가 더워지면 말이에요, 아주 상당히 여러분 그 초들이 녹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고 주님은 그 일에 개입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되면 여러분 그 비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여러분 쏟아지는 하늘의 비는 마침내 나무가 그 뿌리에서부터 물기를 흡수하고 줄기를 타고 올라가 가지 끝에 잎이, 가지 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은 세계 경영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이 세계적으로 다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식진 곳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그 높은 자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대요. 하나님은 보고만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군가 당신의 선행을 알아주지 않는다여 낙심하지 마시오. 여러분 당신이 무사람들이 눈길이 미치지 못해 애쓰는 거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내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땅히 행할 일을 알게 하신 바, 여러분 눈물을 가득 담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헌신과 수고일들은 주님이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린 사람이 이 땅에 100배나 되는 복을 주기도 합니다. 100배. 이 100배를 잘 모르시는 여러분 100%하고 100배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여러분, 현실성이 없으니까 100배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양식. 여러분 100%는 한 배요. 100%는 한 배가 여러분 100%입니다. 여러분 100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여러분, 아직도 계산이 안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낌없이 희생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 100배나 되는 복을 준대요. 그러기에 구원이 있으며 여러분 그에게 고난도 겸하여 있다고 가르쳐주죠. 여러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우리를 시기하게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들이 우리를 치근히 여기며 동정하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훗날은 마침내 그들이 우리를 시기하게 된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여러분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고 해보지 않던 농사일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100배나 되는 복을 주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움과 번성함이 있게 되지만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돼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우물을 여러분 파고 우물 곁에 진을 치는데 여러분 우물을 덮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발걸음을 옮겨 억울하게 그지없지만 또 가서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또 여러분 엎어버리면 또 가서 여러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반복하는 건 여러분에게 아멘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고 이렇게 계속 여러 번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겨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를,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건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돼요. 아비멜렉과 여러분 그의 군대 장관과 그리고 여러분 자기 친구와 더불어 마침내 다가와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게 됐다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아 하나님이 이 땅에 100배나 되는 복을 준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주를 위해서 과연 하나님이 갚아줘야 될 만한 억울한 일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줄 게 없어 지가 다 갚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셔야만 해결될 일이 없어 이 땅에 지가 다 해결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시라고 기도 안 해. 거기다가 여러분 돈 몇 푼 손에 쥐고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그동안 해보지 않던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눈이 벌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주님이 오시기를 흠모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 그건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만 마치 그 강한 주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게 될, 여러분, 그들의 악행, 우리의 선행. 여러분, 세상에는 워낙 타락하여 그 모든 것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덮여져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득세한 듯한 악행의 일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더 여러분 자신들을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그날이 되면 다 만천하에 드러나잖아요. 감출 것 없고 숨길 것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난다. 과연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지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사니까 여러분, 대놓고 쫓아가서 모가지를 뺐다 낄 수는 없다면 돌아서 그 인간에 대한 험담이라도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주를 하며 내뱉는 말들이 우리는 많다고요. 그래야 지 분이 풀리니까. 그래도 지 분이 풀리는 건 고놈의 새끼가 뭔 일을 끔찍하게 당했다고 그래야 속이 풀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굳이 오셔서 판단해 주실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복이 있을진데 여러분 진정코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마땅히 자신이 행할 일을,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갚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줄 일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없습니다. 지가 다 해결해버렸어. 여러분, 주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주민이 해결할 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과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불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루하고 그리고 여러분 백도 없고 힘도 없는 과부가 억울한 일 때문에 다가왔으나 그는 그를 거절해요. 그를 도와줘봐야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고,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못된 짓거리만 했던 그는 그런 과부의 요청이 귀찮기만 한 거예요. 거절하고 외면하지만 그 여인은 너무나 억울했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람에게 당신은 공정한 재판장으로서의 이 공정한 일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라고 막 얘기하지만 여러분처럼 차디차게 여러분 뚫어지게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또 도와달라고 말해요. 나중에는 얼마나 매달렸는지 이제는 재판장이 무서워 죽겠어 꿈에도 나타납니다. 마침내 그를 불러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문제에 관해서 정당히 재판을 하면 당신이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에게 내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해 공정한 재판을 원할 뿐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재판장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물며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겠냐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보겠냐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의 시작은 여러분, 너희가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라는 뜻이었으며, 여러분 그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 세상에 거지 같고 못된 놈의 새끼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 귀찮아서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듣고만 있겠느냐? 듣고만 있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과연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보겠냐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것은 재판장에게 매달리고 도움을 청했던 이 여인은 자신의 억울함 때문이지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탐욕스러움을 이루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곧다구로 이용하면 안 돼요.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라는 건 더러운 마음을 품고 못된 계획을 갖고 야망을 가지고 시기와 분노를 가지고 내뱉는 기도가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따구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는 것은 이미도 너희가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라는 뜻은 기도와 믿음과 관련돼요. 믿음과. 너희가 믿음 때문에 기도하거라. 이 땅에서 너희들이 믿음이 세상에서 그렇게 평가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를 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통을 겪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부당한 대접을 받게 되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낭망하지 말거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한 호소를 주님은 듣고만 있지 않으시니.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때, 첫째는 순교의 시대가 그랬고, 두 번째는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세상의 편리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더럽게 어려운 때에,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보겠냐 그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가?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타락은 뭐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며 주님이 오실 날을 흠모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의 유토피아, 이 땅에 등 따쓰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거, 이 땅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마음껏 하고 싶은 돈짓, 이 땅에서는 무사람이 주목하는 남다른 자리에서 호통을 치며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사람들은 흠모하거든요. 과연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나? 그렇지 않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앞섰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 눈물배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득세하여 그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무사람을, 인격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들먹거리는 오만방자한 일들을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나이까? 하나님, 내 주변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눈물을 쏟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고난 가운데도 그렇게 모든 합당한 지위마저도 부당하게 뺏기게 되거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여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바, 하나님, 이 일에 관해 저들의 거들먹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잊지 마시옵소서. 밤낮 부러지는 자들의 눈물배인 기도를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없다는 것이 이미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가 이미도 쇠삭화됐고 여러분 타락해버린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것이 좋사오니,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누구와 비교하여 더 많이 갖지 못하는 것이 원통할 뿐이고, 누구보다 더 높은 지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화딱지 날 뿐이고, 그 거지 같은 인간이 나보다 잘난 것은 꼴도 보기 싫고, 나도 안 됐으니 그 인간도 안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더러운 짓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 여러분, 그들과 또 내가 비교되어져.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서로 자기 자랑을 하기에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들이 간증 얘기를 들어보세요. 누구보다 돈 몇 푼 벌었다는 것이 여러분 간증 얘기일 뿐이고, 여러분 그들보다 더 자식 새끼가 잘 됐다는 게 간증 얘기. 그러다가 여러분 그 간증이 쪽팔릴 때가 있다. 잘 됐는데 여러분 자식이 어려움을 겪다. 잘 됐다가 여러분 이번에는 회사에서 잘렸다. 그러면 쪽팔리니까 교회 못 나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냐? 더러운 인간이지. 과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신앙이냐고요. 이미 그는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도 없다. 이 땅에 더 넓은 터를 가지고 무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분 좋은 집에서, 거기다 야경까지 괜찮고 곳곳에 불을 켜놓고 좋은 차에 오만 대 싸돌아다니는, 이미 우리가 이미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타락한 내 영혼을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러워진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맞이하기에는 여러분 힘으로서 단장되지 않았으며, 여러분 예복을 더러운 곳에 여러분 다 더럽혀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의 피의 강에 첨벙첨벙 뛰어들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한때는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으로 살았으나 어쩌다 내가 이 꼴이 됐는지,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때묻고 녹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 주님을 꼭 뵙게 될런데
뵙게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니, 소스라치게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깨닫고 놀라게 된 사람, 이제라도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정리한다. 그리고 다시 흩어졌던 시선을 주님께 모으고, 여러분 분주함 때문에 쏘가 하나님을 망각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마음을 쏟는다. 때로는 여러분 모처럼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거 아니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왜 유난스럽게 그렇게 사냐고 말할지 모르고, 남들 편하게 살 수 있는 높은 지위와 여건 속에서도 왜 그렇게 구태여 궁색하게 스스로 자원하여 그렇게 사냐고 말할 때, 정작 여러분 주님의 베푸신 은혜의 환한 미소가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가 알지 못하는 좋은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의 손끝에는 무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따뜻함이 있고, 옮기는 발걸음마다 웃음소리가 들려지고, 그의 손에는 전도제가 들려진 건 아니라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날마다 천국과 지옥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 고백이 되며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적잖은 사람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은 하더라고 가끔. 왜냐하면 너무 빚이 많은 사람, 너무 카드 빚이 많은 사람들은 주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돈 떼어먹고 도망다니다 지쳐버린 사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건 주님이 오실 일이 아니라 경찰이 와야 될 일이겠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변질되고 더러워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엎어져 주님, 내 힘들고 어려운 물질적인 곤고함을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 주는 것은 돈 많이 벌 때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돈을 헛하는 데 쓰고, 오늘도 여러분 그 문제를 자신이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핑계만 대려고 하는 더러운 쏘가지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다가 거짓거리 했냐 말이야. 네 맘대로 살다 그런 거. 헌금 드리다가 빚졌냐 말이에요. 주를 살다가 빚졌냐고 네 맘대로 살다 그런 거를 마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될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벌써 표정들 보니까 벌써 다 빨리빨리 이해하는데, 주를 위해 살다가 빚진 사람은요 그렇게 허둥지둥 되지도 않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불편한 눈길로 여러분 쳐다보더니, 대부분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미안합니다, 다는 아니겠으나 대부분 지가 하고 싶은 짓거리는 다 하고 삽니다. 당신이 정말 주를 위해 목숨 건 적은 있나? 당신이 정말 주님이 책임져 줄 만큼 하나님께 다 삶을 걸고 살아본 적이 있나? 교회는 출입하여 느낀 바 있어 그 순간 깨달음 때문에 눈물 몇 방울 떨고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면 그들과 더불어 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간관계로 내일이 여러분 다 보장될 줄로 착각하고, 그런 불의한 일에 마음을 섞어가면서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다가오면 양심이 여러분 자기를 찌르니 그것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힘들지만, 결국은 인생은 회개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은 핑계만 낸다. 목사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만,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시는구만, 삶이 얼마나 각박한지. 미안하지만 당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보석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도인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몇마디에 매달리고 여러분 짧은 시간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뭔가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미신적 신앙인지. 올해도 여러분 허탄한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어그러진 길에서부터 돌아서길 바랍니다.
잘못된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움을 통해 자복하길 바라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해 준단 말이에요. 개입해 주시지요. 언제까지나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보고만 있지 않고 일어나신다. 그와 동행하며 주님은 그와 함께해 힘쓰는 그 일에 경영을 이루시고 대적하는 자들과 주님이 맞서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인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만 기대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분과의 친밀함이 있고,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깨닫는다. 경악, 경악, 내가 이렇게 죄인인지. 감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감격, 이제는 나도 주를 위해서 뭘 할까? 다짐, 내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결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마땅히 있어야 될 거룩한 감정이 무뎌져 버린 사람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는 자신의 모습에 탄식도 없으며, 때로는 여러분 어찌할까 한탄도 없으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에 젖어서 여러분 눈물도 없으며, 어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구원의 기쁨에 의한 고백도 없다고. 그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줘야만 되는 이 더러워진 겁니다. 이게 아주 더러워지고 추해진 겁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회집된 장소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 이게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교회에서 할 짓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방법은 세상에 이런 펀드 매니저 만나는 게 좋습니다. 어디다 투자할까? 여러분 증권 투자 뭐 그런 데 가서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 자신의 곤고함만 벗어나면 되고 이 위기만 벗어나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소리를 지르고 악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치한 사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우리가 솔직히 영원히 얼룩지고 때묻고 더러워진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깨끗해져서 먼지를 툭툭 털고, 오늘 여러분 퇴색된 여러분 은혜의 색깔을 다시 선명하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야 될 길에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황색선은 생명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흰색 여러분 점선과 흰색 여러분 실선도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구분도 분별력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취한 음주운전에 분별력도 상실한 경찰관의 여러분 통제도 받지 않는 막가는 세상에 우리의 신앙도 취해졌다고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생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에 아주 악한 일과 맞서기에는 하나님의 양으로 살기는 벅찬 듯 보여줘도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 생각 안 하고 목격되는 적들의 위협함에만 내가 맞설 것만 찾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병거, 어마어마한 마병을 얻어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말에 여러분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타락할 수 있다고요. 마병이 늘어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여러분 자기를 둘러 친친 많은 여러분 자기의 말 한마디에 수족처럼 움직이는 마병과 병거로 어떤 도전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데 착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이 마병으로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그 신앙의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도록 만들어줘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바싹 머리를 이런 조아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위경을 벗어나 나도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달라고 악을 쓰더니 하나님의 환경의 개선, 삶의 변화, 위치가 여러분 또 다양하게 바꿔지게 하면 인간은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그 위치만큼 거들먹거린다고 생각하고 그 환경만큼 못된 짓거리하고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 기억하여 한이 맺힌 듯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성경에 보여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요, 지금도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으며 혹 이 가운데는 이런 일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고 무릎 꿇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때로는 여러분 이 땅 지구촌에서도 어렵고 힘든, 도대체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수용할 수 없는 학살과 끔찍한 테러에 관해서는 유엔이 여러분 모든 국가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구촌 안에 일어나는 이 끔찍한 일에 특별히 IS 같은 경우 이슬람 국가에 대해 그들이 행하는 그 보코하람 이런 등등의 테러, 학살 이런 일들은 유엔이 강대국들이 보고만 했을 수 없다. 이런 일인 개입하자 이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려고 애쓰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주님이 보고만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에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 일에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여러분 그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은 창조되었으니 그분이 일어나신다면, 예? 그분이 일어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눈을 의심할 만큼 봐라 어마어마한 그렇게 여러분 천하의 모든 이들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벌떼처럼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여 하나님이 일어나면 한 길로 딱 일곱 길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오늘 여러분 마침내 그들은 연기가 불려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양초가 마침내 그렇게 녹음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줍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는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4절에 하나님께서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다니세요. 하늘을 타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세상의 권력도 하늘까지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하늘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경영하신다. 온 우주를 경영하신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분처럼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나. 모든 왕들도 그 앞에 머리를 수그려야 된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며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늘 아래에 있으며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일어나면 됩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환경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줄로 믿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으나 잊지 마세요. 그들도 위기를 만나면 그들 스스로도 보장이 안 돼. 그들의 호흡도 코끝에 있으니 주님이 코끝에 달려있는 여러분 호흡을 주님이 손가락으로 딱 튕기면 끝나. 주님이 자비의 눈빛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주님이 차익한 모습으로 그에게 고개를 돌리면 그의 인생은 끝나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 내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만 우리는 장담하고 보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재산, 당신의 손에는 키를 갖고 있지만 그 창고를 책임지느냐.
벌떼처럼 다가오면 여러분 쑥대밭이 되고, 그들의 위협 앞에는 스스로 자기가 일평생 모았던 것도 손으로 끄집어내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 하나님이 막루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결코 세상에서 우리가 보장받을 때가 아무 데도 없단 말이에요. 은행이라도 여러분 다 우리의 예금을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래. 5천만 원까지라네. 세상에 안전한 데가 없대요. 땅에 묻으면 여러분 녹이 슬고 여러분 변질되겠죠. 또 웃기는 건 하도 여러분 숨긴다고 자기가 잔머리 굴리고 여기다 숨겨놨다가 자주 숨겨야 되는데 옮겨서, 문제는 그 인간은 옮기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세계 그 월드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졸지에 횡재했다고.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금괴를 여러분 찾았잖아요. 금괴.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도 몰랐어요. 예?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집안에 뭐가 숨겨졌는지 모르니까 오늘 다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집을 여러분 지을 때는 다 조립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뜯었다 조립하기 쉽도록. 어디다 뭐가 꼬부쳐져 있는지 모르니까. 외국에서도 여러분 누가 집을 수리하는데 말이에요, 벽을 여러분 딱 깼는데 벽에서 그 오래된 금화가 여러분 막 발견돼. 값을 따지면 어마어마하대. 그런 거. 이야, 왜 그럼 거기 있는가 보니까 누군가 거기다 계속 꼬부쳐놨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죽기 전에 써야 됩니다.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안전한 곳에 숨겨놨습니다. 외국에서 어떻게 돈을 꼬부쳐 놓는가 보니까, 외국에서 다 조사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디다 꼬부쳐 놨느냐, 우리하고 좀 정사가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돈을 어디다 네가 비상금을 꼬부쳐 놨냐니까 냉장고에 줘. 냉장고. 그 냉장고에 집어넣는. 가끔 영화를 보면요, 그 사람들이 뭘 뒤지는데 냉장고를 뒤지더라고. 그 거기서 여러분 막 그 달러가 나오고 그러더구만. 그러니까 우리하고 정서가 다르지. 우리는 다른 데지. 여러분 표정 보니까 벌써 아이고 나하고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다른 데일 것 같아요. 대부분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이 숨기는 데는 장롱 위에 장롱 밑에. 장롱 아니라면 여름에 쓰지 않는 겨울 이불과 이불 사이에. 때로는 여러분 장롱 밑에 쑤셔놨는데 너무나 깊이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그때는 파리채가 필요한 거죠. 갑자기 방울려고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자꾸만 여러분 밑을 쑤시고 있거든.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요새는 여러분 사람들이 삶의 거주 문화가 달라지니까 이제는 여러분 침대에다가 이렇게, 예? 매트리스 밑에다가. 그래도 여성들이 가장 여러분 선호하는 꼬부쳐놓은 곳은 여러분 남자들의 손이 믿지 않는, 쓰지 않는 그릇과 그릇 사이에요. 미안합니다. 오늘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집안에는 대청소가 시작될 겁니다. 봄이 오기 전에 한 건씩 잡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일, 혹시나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숨겨놨던 것을 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자주 옮기게 되면 본인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누가 임자냐면 돈은 여러분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돈은 죽으라고 모아놨는데 여러분 부모는 죽어버리고 자식 새끼는 막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시다. 지혜롭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세요. 이 땅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장담하는가? 세상에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오늘은 돈 있지만 여러분 주님 불어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건강도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급성, 악성 막 이런 등등의 말들이 붙게 되면요, 여러분 몇 개월 잊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별일이 많다고요. 뭘 장담해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고 자식이 잘 된다 하여 함부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마침내 광야 생활이 끝나갈 쯤 드디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에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게 될 여러분 걱정스러운 일들에 관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 걱정이다. 앞으로 너희가 얻게 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한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렷이 기억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드디어 여러분 내 집이 생기게 되고 천막을 걷어버리고 내 집이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은 다 움직여야 되니까 대충 최소한의 것으로 움직였던 그들이 그곳에 있는 창고를 짓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더 드리겠다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창고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결코 교제하거나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들은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놓은 족속들을 통하여 그들을 짓밟게 만들죠. 언제까지나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말이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형편으로 올라왔지만 약속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살아가면서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형편을 이겨내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늘을 타고 이 땅을 주장하시는 분이라.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5절과 6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세요. 하늘을 타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결코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바, 여기 고아의 아버지시며, 고아의, 여러분 얼마나 소외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도울 사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신다. 억울함 속에서 그들이 울부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낯을 들어 주님만 응시하는 그 억울한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그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세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책임져 주세요.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요.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세요. 약자들을 주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결코 그의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준다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주님이 곧 오시면 반드시 그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겪었던 일들,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의 선한 행실에 관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보장받을 게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시면 받을 만한 상급도 있길 바라요.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남다른 열심으로 올라온 여러분, 막연하게 여러분 시간을 때우지 않고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 확신하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석진 곳에 나는 홀로이고 나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고아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래요. 과부에게 누가 내 눈물을 알까? 누가 내 이렇게 서러움과 억울함을 알까?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재판장이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독한 사람, 주님은 그의 약자 편이 되어져 주님이 그를 도와줍니다.
또 하나 여기 기록하기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신다. 이건 억울하게 누명을 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고, 약자를 책임져 주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영어의 몸이 되어져 갇힌 자가 되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신음을 토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형통하게 하신대. 여러분, 감옥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의 앞에 대로를 주님이 열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세 번째로 여러분 6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메마른 땅은 여러분 수고를 하나 결실이 없는 땅이에요. 땀을 흘리고 곡괭질을 하고 괭질을 하며 열심히 사력을 다해도 그곳에는 열매가 없다. 척박한 땅이다. 메마른 땅이다. 생명이 없는 땅이다.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땅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죄에 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미련하다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에 관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감당할 만한 힘이 없고 맞설 만한, 겨룰 만한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힘줘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자고요.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주여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누구의 손도 믿지 못하는 그 은밀한 중에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세를 꾸는 그곳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손을 내밀어도 닿지 않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들, 때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 주변에 신음을 토하는 구석구석에 억울함과 고통 속에 한숨을 쉬는 사람들, 봐라, 누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며 누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닥 끝에 거의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니 우리가 억울하다여 한숨 쉴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께 호소한다. 하나님이여 이 일에 개입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이 일에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기도를 간절히 드리길 바라고, 어느 때까지 기도하느냐? 이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주님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끝발인 사람은 말을 길게 안 해요. 알았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을 거 없어요. 알았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미 쫓아다니는 것들은 다 수첩 들고 다니면서 다 이제 지존하신 그분이, 능하신 그분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속히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고 입술에 찬송이 터져나오지. 그리고는 확신 속에 여전히도 달라진 것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힘의 열쇠, 여러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밝아지더니 오히려 여러분 상대방이 의아하게 쳐다본다. 저게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뭘가 당당해서 저렇게 나서는가. 그 말하기를 노래를 부르며 너희들도 곧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너희들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곧 부들부들 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오늘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런 복된 일이 오늘 그 자리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손뼉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주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 내게 행하는 믿음 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충만하겠네. 할렐루야, 충만하겠네. 나는 충만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충만하겠네. 나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응답받겠네. 할렐루야, 응답받겠네. 나는 응답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겠네. 나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응답받자, 응답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응답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답받자.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요. 난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무엇이나 무엇이 한 번 더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한 번 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래. 오른손 들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 크게 하세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복을 고난 내 마음속에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기도하기 전에 이 찬송부터 승리하세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 크게 복을 주시네.
속에 기쁨 충만. 한 번 더 크게 두 손 들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신 오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반주하지 말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으로 통성한 절에 기도합니다. 주여